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508면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말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상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상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금방 소엘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0절까지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죽어가는 사람으로 살지 말자, 죽어가는 사람으로 살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이제 퇴직하고 은퇴를 하면은 TV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이냐, 뭐 이것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것이냐,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연세가 많은 어른들의 그 가장 큰 어려운 점이 건강이 어렵다.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 건강. 두 번째로 재정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비참해진다. 그런 얘기. 세 번째로는 뭡니까? 이롭다. 이로운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거론하면서 어떻게 남은 여생을 잘 살다가 죽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죽어가는 사람으로 살지 말자 하는 얘기를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 상을 공부하게 되는데 열왕기 상하에 대한 개론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서야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도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열왕기 상하의 그 저자가 누구일까? 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라. 이렇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레미야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열왕기 상하에 나타난 언어들이 예레미야서의 언어와 아주 유사한 언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어 분석학적으로 예레미야가 바로 이 열왕기 상하의 저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작 연대는 언제냐면은 바벨론 포로 말기, 즉 BC 561년부터 538년경에 이 열왕기 상하가 쓰여졌다. 이것도 추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분열이 됐잖아요, 그렇죠?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남유다 왕국이 언제 바빌론으로 멸망하냐면은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면서 그때 바벨론 포로로 갑니다. 그래서 쓸만한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막판
그 말기 그 종반 부분에서 이 열왕기 상하가 저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열왕기 상하를 쓴 목적이 뭐냐? 우리가 책을 쓰면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것은 동족들에게 임한 참상, 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다윗 왕가의 몰라, 그리고 유대인 포로 생활 이런 모든 원인이 뭐냐? 그것은 자신들의 죄악, 즉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결과라는 것을 가르치고, 따라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죄악과 우상을 버리고 옛 신앙을 회복하라 하는데 그 열왕기 상하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열왕들, 열왕,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곧 죽고 다윗의 이후에 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쭉 열왕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을 쭉 오가면서 열왕들이 소개되는데 그 열왕들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판단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가가 볼 때 이래서 성공하고 저래서 실패했다는데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 나라를 얼마나 잘 살겠다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영토를 확장했다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관심이 뭐냐면은 그 열왕들의 인생 성공 여부는요, 모세의 법, 다시 말한다면 시내산 언약을 얼마나 잘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게 초점이에요, 초점. 그래서 어느 왕 때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시내산 언약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다 하면은 굉장히 성경이 후하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영토를 확장하고 사람들은 잘 살게 했던 아왕 같은 경우, 북이스라엘 아왕 같은 경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시내산 언약에 얼마나 충실했느냐, 시내산 언약을 배신하지 않고 얼마나 충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내용도 이렇게 되리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역사를 공부하면서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전투가 하나 있어요. 그 전투가 뭐 갈그미스 전투라 하는 건데 구약을 공부한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갈그미스 전투가 있습니다. 이 전투는 뭐냐면은 신흥 바벨론 제국, 그 전에는 소위 중동 지역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은 아시리아 제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이 중동에 있는 왕국들과 더불어 저 아래에 있는 애굽, 요즘 우리가 말하는 애굽, 저 이집트까지 영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저 아래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있는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흥 바벨론 제국과 북쪽에 있는 아수르아 제국하고 애굽 제국이 연합군, 그러니까 아시리아 애굽 제국 연합군과 신흥 바벨론이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전투가 어디서 벌어졌나 하면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요즘 말하면 한 시리아 정도 됐죠. 거기에서 벌어졌어요. 그 전투에서 누가 이겼느냐 하면은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위 지중해 변에 있는 중동 지역을 바벨론 제국이 장악하게 됐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장악했어요. 그때 나온 왕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나온 느부갓네살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변을 여러분들이 조금 역사적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갈그미스 전투는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 갈그미스 전투에 승리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포로를 잡혀갔다. 그래서 유대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자녀인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왕권 계승
다툼이 표출된 상황을 오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장 11절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전 부분이죠. 당시 다윗 왕국은 두 세력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었어요. 경합을 했다는 거죠. 한 세력은 뭐냐면은 지파 중심의 이스라엘, 지파 중심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도 있고 베냐민 지파도 있고 납달리 지파도 있고 이사갈 지파도 있고 그런 세력들과 또 하나의 세력은 뭐냐면 예루살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중심한 유다 지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중심한 유다 지파 한 지파와 나머지 11지파와 이 세력 다툼이 있어요. 세력 다툼이 있어요. 이 세력 다툼이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를 아직 택하지 못한 것도 이런 고민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즉 장자인 아도니아를 후계자로 선택하면은 지파들은 환영하겠지만은 예루살렘 출신들이 소외를 느낄 것이고, 반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선택하면은 지파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고민이 깊어졌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됐지만은 후계자를 선정하지 못해 이쪽으로 하면 저쪽이 문제되고 저쪽으로 하면 이쪽이 문제되기 때문에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이게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한 얘기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재밌죠? 네, 재밌어지는 겁니다. 점점 재밌어지는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 말은 다윗이 노쇠했다는 것은, 이 다윗이 노쇠했다는 말이다. 이것은 신체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통치력이 약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죠. 2절 봅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르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이다 하고 신하들이 주청을 합니다. 그 주청하는 방법은, 주청의 내용이 뭐냐면은 의학적인 치료와 왕의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젊은 처녀를 늘 이렇게 침소에 두는 그런 주청을 했습니다. 그게 발탁된 처녀가 누구냐면은, 젊은 처녀 하나가 누구냐면은 3절에 의하면은 그 여인은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자인데, 이 수넴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골짜기, 갈릴리에서 내려다보면 이스라엘 골짜기 그 중심에 무기도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쭉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골짜기 동쪽편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이사갈 지파의 땅이었어요. 거기서 한 여인을 선택해서 이제 다윗 왕의 침소에 넣었다 한 얘기죠.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리라 이랬던 거죠. 늙고 무기력한 다윗 왕은 아도니아의 방잔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왕조를 창건하고 그리고 정복 정쟁으로 그 역사 유례에 없을 정도로 그 영토를 확장해서 순간순간 끊임없이 1년 12달 끊임없이 조공을 받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역시 연약한 인생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 인생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죠. 여기 아도니아라 하는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이죠. 이 아도니아라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라 하는 뜻의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다윗 왕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3절에 쭉 나오는데, 다윗 왕의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암논이고,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고, 압살롬 들어보셨죠?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이제 그 이어서 이제 솔로몬도 나오고 넷째. 그런데 이 암논과 압살롬은 이미 죽었습니다. 압살롬은 알죠? 압살롬도 궁중 반란을 일으키다가 이미 죽었어요.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근데 길리압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죽은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언급이 없어요. 이제 넷째가 그래 위에 암논, 길리압, 그다음 압살롬이 죽으니까 넷째인 아도니아가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도니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셨죠? 다윗 왕의 위에 암논이 있었고, 다윗 왕의 아들이 암논이 있었고, 길리압이 있었고, 압살롬이 있었고, 아도니아가 있는데 위에 있는 세 아들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장자로 나타난 겁니다. 아도니아는 장자의 명분으로 왕이 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은 장자가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는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이 없어요. 이건 뭐 꼭 장자가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규례라든가 뭐 계명이라든가 뭐 그런 게 없어요. 아들 중에서 똑똑한 아들을 시험 되는 거. 시험.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 불안해. 그래서 그는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전차도 그리고 또 마병도 기병 호위병까지 호위병 50명까지 한 이 사병을 거느릴 정도로 그렇게 불안해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렇게 나왔어요. 7절에 보면 요압이라는 장군인데 여러분 요압 장군 많이 들으셨죠? 이 요압은 군대 장관, 오늘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소위 군을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모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은 베냐민 지파 제사장으로서 이 아비아달, 이런 사람은 그 아도니아의 그 소위 발라네라, 궁중 발라네라고 그럴까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일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8절 보세요. 반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사독이란 제사장 아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아들 분야야는 친위대장, 다윗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경호대장을 말합니다. 친위대장이고, 선지자 나단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바세바와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지적했던 사람 선지자 나단, 시므이, 레이,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은 아둘람 굴에서 함께 다윗 왕조를 창건했던 사람이 다윗의 용사들이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다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명단 7절과 8절 명단을 분석하면 두 세력이 딱 구분한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아도니아의 지지 세력은 지파 중심이었고 솔로몬의 지지 세력은 예루살렘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으면 뭐 그런 일이 있었가 보다 그렇지만은 이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들으면 와, 이게 아도니아 후계를 다윗의 후계를 놓고 굉장히 세력 다툼이 심했구나, 정치적 세력 다툼이 심했구나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의 명단을 분석을 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아도니아의 지지 세력은 지파 중심이었고 솔로몬의 지지 세력은 예루살렘 중심의 세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누가 다윗의 후계가 되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두 세력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솔로몬 사후 갈등이 표면화되어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그것은 여로보암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중심으로 이 나라가 왕국이 분열되는 것을 우리가 알다는 거죠. 우리가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그건 이 여로보암 때의 분열이 아니라 이미 씨앗은 어디서 패퇴했냐면요, 다윗부터 패퇴한 거예요. 이 궁중의 이 세력 다툼이 심각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후계자를 임명하지 못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도니아 세력이 죽고 솔로몬이 임금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 이어서 솔로몬 왕 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 되면 그래 하면서 11지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그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대. 이때부터 쫙 갈라지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설명을 좀 진지하게 하게 되겠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1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좀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렇죠? 나이가 많아 따뜻하지 않죠? 그런 얘기입니다.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다 하는 그런 것이 뭐 명언처럼 격언처럼 우리가 늘 듣고 말하는 겁니다.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어. 저러니 그렇게 젊은 시절 건강하다니까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아무도 나이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노쇠해지고 기력이 쇠하고 꿈도 사라지고, 그래서 육체와 정신이 쇠약해지고 그리고 약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린 겉사람이 낡아지면 속사람도 늙어진 줄 알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반대로 말한다 이겁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자인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죽어가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작년 하반기 때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두상달 장로님이라는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동선교 이사장이고 국가조천기도회 준비위원장도 하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90세를 바라보는 그런 연세의 나이예요. 이분은 지금도 이 오른쪽 여기 가슴에다 몰아넣으면, 여러분 제가 요즘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사형리 있잖아요. 사형리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조금 시간 있으면 사형리를 꺼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를 좀 소개하겠다 하면서 사형리를 5분 내지 7분 동안 읽어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저하고 지난번 무슨 중동 선교회 관계로 만나서 하는데, 바로 저희 옆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무슨 나누냐면은, 목사님 저희 동리들은요 지금 잔디를 뒤집어 쓰고 있지만 전 지금 잔디를 밟고 삽니다. 그러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잔디를 뒤집어 쓴 게 뭡니까? 묘 안에 있다는 거지. 우리 친구들은 다 잔디를 뒤집어 쓰고 있지만 저는 잔디를 밟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목사님 저는 내 인생의 최고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도 우리가 볼 땐 대단한데 내 인생의 정점, 피크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어요. 두상달 이렇게 검색을 해봤다니까 2022년, 그러니까 2022년 12월에 무슨 책을 썼냐면, 이분이 한 10권 정도 책을 썼는데, 바보야 결론은 후반전이야, 이런. 그러니까 후반전을 잘 살아야 인생을 잘 산다는 그런 얘기하면서, 바보야 결론은 후반전이야 하는 그런 책을 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이 새벽에 들려줄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는 무슨 보험회사니 뭐 이런 것을 덤벼들어 가지고 건강해야 된다, 질병이 많다, 돈이 있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서 온 국민들로 하여금 죽을 날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다가 죽어야지, 건강하다가 죽어야지, 죽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야지, 건강하게 살다 죽어야지, 이게 저는 이 새벽에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죽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최고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내가 가난하든 내가 건강하지 못하든 간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정점은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야. 사는 것을 목표로지 왜 우리가 인생을 죽는 것을 목표로 둡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제 고향이 강릉이 아닙니까? 은퇴하고 강릉에 산다, 강릉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왜 강릉 가는데? 조용히 살다 죽어야지. 이런 조용히 살. 뭘 그렇게 중요하니 말이에요. 예?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내가 은퇴를 하든 퇴직을 하든 관계없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냥 내 인생의 정점은 아직 저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이런 마음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죽으려고 살지 말고 죽음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내 인생의 최고의 정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음을 옮기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본주의를 맞이해서 늘 방송만 들으면 하는 이야기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서 생명 내신 한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대를 위해서 산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두상달 장로님이 목사님, 내 인생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대를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 먹어야 건강해, 이렇게 운동해야 건강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날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또 어려운 병원 환경에서 병원에서 또 통원하면서 또 애쓰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육체를 만져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실망하고 좌절하고 답답하고 안담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에 갖는 소중한 시간으로 가꾸게 하시고 그들 심령을 차지하고 있는 불안, 초조, 염려, 절망은 다 깨뜨려 버리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희망, 기쁨, 자신감, 담대함,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그들 육체들도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또 붙드시고 안찰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날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여겨보실 줄 믿습니다.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교육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것을 온 가족들이 경험하도록 이 물질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는 확인하는 귀한 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